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서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코로나 상황 속에 쓰여지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의미심장해서 한번 같이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과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나이까. 예,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며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며 살라 하시겠습니까? 예, 이곳에서는 그래 안 하지만은 한국은 다 적어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사 코로나를 사라지게 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 살다가 정말 삥 돌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 웃는 분들은 아주 공감한다는 뜻이고 은혜가 된다는 말인데요. 제가 참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보내 분들에게 정말로 공감이 되는 기도입니다라고 했는데, 예, 참 이 코로나를 놓고도 이 기도가 좀 이렇게 이 기도문을 보면서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주잖아요. 똑같은 코로나 놓고 왜 이런 코로나 할까요? 하나님, 왜 마스크를 쓰게 했을까요? 내가 참 이미 그동안 참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만 열 체크할 때 하나님 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좀 전에 보셨습니까? 앞에 나왔는데, 예, 감미사. 감미사가 뭐겠습니까? 예? 자, 예. 원래 박종신 목사가 워낙 차원이 높아가지고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죠. 예, 예, 또 착각은 망상이고요. 예, 감미사. 예, 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내용이 감미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감미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예,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삶이 됩니다. 감미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감미사가 도대체 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좀 더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감미사라는 이 단어를 딱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기적의 은총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는데요.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에,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 앞에 있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남을 해치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직 기회가 되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더러운 말이 뭔가 하면은 남을 해치게 하는 말. 남을 해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 안 해보시니까. 그래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어떤 게 남을 해치는 말입니까? 송근사님, 들어본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남을 해치는 말.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뭐, 남을 해치는 말,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험담하는 이야기, 뭐, 카더라 하는 이야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막말로 하는 말, 참 많이 있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요. 누구나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 있고, 욕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성자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감정을,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은 그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반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이 뭡니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은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감비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감비사라는 이 말의 뜻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감비사는요. 자, 첫째, 감하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하면 미안합니다. 사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또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다음에 뭐 사랑합니다. I love you. 짧은 말이잖아요. 짧은 단어인데요. 이 세 문장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언어고요. 천국의 언어고요. 축복의 언어고요. 또 행복하게 하는 언어인 겁니다. 감미사. 좀 다르게 말하면 고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감미사로 하든 뭐 고미사로 하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여러분의 행복의 수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또 행복의 어떤 에너지 또 어떤 여러분의 희망의 에너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하느냐가요 인생을 좌우하고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그들이 와고 난 뒤에 그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듣지만은요 우리 혼자 하는 독백의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모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말없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코람디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듣고 있다면 우리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좀 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농담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참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에 그 농담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면은 서로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하다 보면 농담을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직 내가 농담으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좀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교만, 또 상처, 또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처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 긴장하자면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한 말, 독백으로 한 말도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혼자라도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아이고 왜 인생이 짜증나냐, 그런 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 한 집사님이 날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미워 죽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했으면은. 그건 충격이잖아. 진짜 그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한테 당신 그렇게 죽고 싶냐? 당신 그렇게 정말 짜증나냐?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 같은 죄인이 내같이 죽을 정말 짐승 같은 못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자녀가 날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저놈 진짜 죽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말들은, 이것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듣는 자일 때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만 듣는, 하나님도 듣고요, 마귀도 듣고요, 자기도 듣고요, 모두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남에게 말할 때 막 쏟아내면은 제일 먼저 내가 듣잖아요. 내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만 마귀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자,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대로,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좀 그런 말, 좀 마귀가 들으면 안 될 말이 있으면은, 조하나 목사님은 여러분 가다 생각해 보면 마귀가 들으면 안 될 말은요, 아예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이야기한대요. 그걸 왜냐면은 그만큼 마귀는 우리 목을 지켜서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무들은 언제나 그 강내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진짜 입안에 평생 자갈을 먹고 사는 사람, 자갈을 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입 밖에 잘못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에 모두 있는 동식물 중에 말을 하는 존재는 인간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은 언어의 특권이에요. 죄로 인하여 언어가 파괴되었어요. 다분의 모든 언어는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언어인데, 믿음의 언어는 뭐냐면은 정말 긍정적인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미안합니다. 우리 지금 친구처럼 쓴 배너가, 사랑은 아름다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또 덕분입니다. 이런 게 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하면은 자연히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밥을 맛있게 해놨는데 아이고 이 밥맛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순식간에 그곳이 뭐가 됩니까? 완전 지옥같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 다른 건 다 빼내더라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요,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미안함,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데 하루에 한 30번 정도 이 말을 반복한다, 아니면 100번을 한다면은,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얼굴 빛이 바뀔 겁니다. 얼굴 빛이 바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패션, 한국 최초의 그 이태리 예, 유학을 가셨다 오신 한 70대신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 믿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사에 갈린 게 수술을 하는데, 정말로 그 24시간 사이에 지나고 난 뒤에 얼굴이 몇 년이 늙는 것보다 박상 늙는 걸 발견했대요. 이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더래요. 사람이 근심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면은요, 피부색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그 소화불량, 불면증 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쓰면, 영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 소화불량이 사라지고요,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던 그런 암세포들이 다 죽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사 안 찾아가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의사 많이 찾아가잖아요. 1년에 의사, 그만, 죽을 때까지 의사 안 찾아가고, 그만 의사와 빠이 하고 살려면은 하루에 한 200~300번씩 이런 말 하면은 의사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영과 홍과 육이 강건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이 첫 번째 감미사에서 첫 번째 기적의 말, 은혜로운 말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지수와요 행복지수는 비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책들을 읽는데 보면은요, 그런 어떤 많은 자기 행복에 관한 책, 자기 컨트롤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면은요, 그 책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는 공통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 감사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감사할 거 생각하는데요. 그 조건 때문에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불평이 오게 된다니까.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불평할 거예요. 천국이 지옥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뜨려놔도 감사해가지고 지옥을 천국 만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게, 이 감사가 뭐냐면 바로 기적의 언어고 은혜의 언어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열린 장로교회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얼마나 잘한다 생각.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를 잘한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감사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2번. 2 하다가 3하면 요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만, 감사를 보통이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 4. 그 다음에, 못한다. 감사 안 한다. 5. 여러분, 손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모습. 자, 우리 교회는 감사를 잘하면 1,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 2, 그 다음에 좀 잘하는 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 다음에 못한다. 아주 못한다 할 때, 여러분 손을 다 들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다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없으시면, 예. 자, 그러면 펴가지고 장로님도 써서 어느 쪽입니까? 다 자기 할 때. 1번도 있고, 2번. 우리 장로님은 5번이야.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까? 장로님이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장로님은 그런 것 같은데? 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살아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정말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좀 그래도 잘 하는 편인가? 보통인가? 잘 못했던가? 아니면 안 했던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요, 비례하고 감사와 믿음도 필요합니다. 감사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5병의 기적을 베풀거나 아니면은 7병의 기적을 베풀 때 정말 없었잖아요. 그 도시락 하나뿐인데도 정말로 그 하나인데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정말 어린애 하나 먹기도 부족한데 무슨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겠는데 예수님께서 한 게 뭡니까? 그걸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러잖아요. 축사가 뭡니까? 축사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이걸 영어 NIV 보니까 looking up to the heaven, he gave thank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작은 거지만은 그 빨라 비틀어진 빵과 조그마한 고기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이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다락방에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 그 잡혀 죽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때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듣기를 축사하시고 뛰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사란 말이 뭡니까? 이것도 NIV가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 감사하고 난 뒤에 떼어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니 성부 아버지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왜 내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데 내가 왜 죽여야 됩니까? Why me?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를 다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가룟 유다는 배신할 쯤 계획을 다 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도 자기가 떡을 가지고 이거는 내 떡이다 하며 제자들이 나눠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 인간으로 나오게 하셔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교회 이제 주일 때 교회가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하고 식사 시간에 시험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참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음식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했는데 먹으면서 뭐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음식을 하나 보다 내가 저놈의 인간 내가 아이고 내 꼴보기 싫어 이 교회는 안 나오지.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다시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일부러 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맛없게 먹으라고 일부러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소금도 넣고 재미로도 조미료도 넣고 맛있게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적게 집에서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참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도 또 이런 가운데도 음식을 만들어 왔구나. 고맙게 맛있게 먹고 어떨 때는 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매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맛있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몇 개 먹어가지고 내가 좀 성경 충만합니다 하면은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분이 참 이렇게 맛없게 했는데도 맛있게 먹어주네. 감사하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했는데 자기는 손도 까딱 하지 않고 먹으면서 맵다 짜다 맛없다 하면은요 예수님이라도 딱 지나가도 다시는 안 해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똑같은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면은 좀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 말을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건 당연히 믿음이 부족한 거고 사랑이 부족한 거고 아주 저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심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면은요 듣는 사람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또 하고 싶잖아요. 더 해주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천국이 되잖아요. 그럼 막 구름에 한번 뛰어나 보세요. 그러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집에 다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싫어하고 시험 든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은요 목사도 시험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뿐이지 인간적으로 하면 뭐 주일날 52주 중에 30주는 교회 빠지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목사 때문에 목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다음에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아. 뭐 이거 왜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생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예배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땡스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최고의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완전 인생 끝장난 사람, 쫑난사 인생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과 또 핍박과 가난과 억울함과 정말로 그런 고통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 우리의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그리 말할 때 우리 안에 지정의 영과 혼과 육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지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DNA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온 페니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그 감미사에서 두 번째는 몸의 기적의 말, 은혜로 말이 미안합니다. I am sorry. 죄송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삶이란 몸에, 삶에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부부 관계나 인간관계, 모든 관계 보면은요, 다툼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 진리가 무엇이나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놓고 그거 가지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보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치약을 뒤에서 짜라 앞에서 짜라, 그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죽느니 사느니 그다음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다가 이혼까지 가고 어떤 경우는요, 신문에 보면 살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살인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합니다, I am sorry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이 말 못해가지고 끝끝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 보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자존심의 문제죠. 자존심의 문제.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또 그렇지, 아내가 그럴 겁니다. 니나 잘해라 속으로 그것들은 안 하겠지만, 아이고 박 목사 당신은 남편으로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하고 난 뒤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내 얼굴 지금 안 보잖아 내가요. 예,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예, 저도 양심이 있는데, 예,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뭡니까? 예물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순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건 별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실수로 말실수로 뭘 잘못해가지고 그 성도 그 사람이 뭔가 좀 내 때문에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슬퍼할 수도 있겠네,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있으면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말하면 가서 뭐랍니까? 형제님 자매님, 내가 그러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면 말에 실수를 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었겠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그냥 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허물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예배 끝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작은 말이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뻗는다고 가서, 사실 우리는 뭐냐면
서로 보면은 100% 잘못한 것도 없고 100% 잘한 것도 없잖아요. 도끼인 객끼니에요. 사실 보면 손도 이렇게 딱 맞다 이래야 소리 나는 것처럼 다투는 거 보면은요 도끼인 객끼니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싸움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싸움을 하면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뭐 불교의 뭐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님하고 가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류의 성인이니까 우리가 걸어도 그러면 싸움을 대응을 안 할 거라고 우리 같이 싸움에 그래 하면은 비슷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아무리 싸움이 나던데 갔어서 미안하다 말하는데 요래 한 명 정도는 그래 당신 정말 잘못했어 내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10명 중에 9명 그런 말하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저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대부분 그러지 그래 당신 죽을 죄졌어 당신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면은 같이 알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하면은 같이 미안하다지.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가 앞에서 하니까 당연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하는데 축구는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 못한다 하잖아요. 자기는 하지도 못해요. 보면은 다 보여요. 앞에서 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실수했었는데 그러면 때로는 막 그때면 뭐 화도 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당회나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뭐 목사가 아이고 성도님들 참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말할 사람 없어요. 항상 정이 있잖아요. 웬만큼 잘못해도 미안합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다 우리는 정으로 우리는요 다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미안하면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인생이 참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서로 미안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다. 이건 물론 하나님 내가 서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또 권사님, 내가 이렇게 언제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서로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서로 거리할 때, 서로 화해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이 말은요,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주존심을, 우리 안에 자존감을 높이는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량한 정말로 그 미친 여자의 머리에 꽂은 그 꽃보다도 못한 그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이대한 왕이었지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걸 은폐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할 때에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했다는 건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온 세계가 다 알게 떠벌리는 거 아닙니까? 떠벌린 거잖아요. 자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할 때 아니 좀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본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가서 자존심을 낮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한 말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루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돌아가신 그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1992년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고 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영락교회를 만들고 한국교회 부흥에 놀라운 성자 같은 분이신데 거기서 그 상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일제시대 때 한순간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이선자다.
저 사람 우상 숭배자다. 다국 사람 손가락 찌르겠습니까? 모두가 더 존경하는 것이죠.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후에 그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일어났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길선주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로이면서 교회 존경받는데 평양신학교, 저의 장로신학교에 온 최초가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1회 졸업생으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장로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이제 목사 될 사람이 모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모두 깜짝 놀랍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둔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줄 때 얼마를 내가 훔쳤습니다. 얼마를 내가 도용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시 갚을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여기 있는 저기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미안합니다. 서로 회개할 때 그것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아가 죽고 주존심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감미사. 사가 뭡니까?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 말은요, 모든 문학과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예술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비극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 말인가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는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세상에도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서로를 해서 사랑합니다. 말을 잘하면은 1번, 자, 아주 잘하면 1번, 그냥 잘하는 편이다 2번, 보통이다 3번, 못하는 편이다 4번, 그 다음에 아주 못하는 편이다 5번.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사랑을 잘 표현하다 못한다. 다 손을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자, 표현해 보세요. 자, 예. 2번, 3번, 4번, 5번, 1번, 1번부터 1, 2, 3, 4 다 있네, 5까지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는요, 아까 말했던 감사합니다를 잘할 뿐만 아니라 미안합니다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죠.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되지. 안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면은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할 때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나를 성희롱했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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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김세한 씨가 불렀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 없는 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것 없는 걸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라고요? 사랑해. 2절에는 뭔지 아십니까?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은요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요 지겹지 않는 말. 이 말 쉬운데 아내가 그러겠지. 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좀 사랑하는 말 좀 해라. 뭘 그렇게 뭐 성도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근데 예, 예. 장로님 잘하세요? 집사님한테 잘해요? 못해요? 네. 도끼 객긴이네요. 우리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했을까 생각하면은 저도 참 인색했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11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그들이 핸드폰으로 자기 사랑하는 또 엄마나 아빠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을 고도했지 않습니까?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보, 아빠, 엄마 사랑해. 죽어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후회한 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던 거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모르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미안합니다. I am sorry.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 세 마디 돈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도 너무 쉽습니다. Thank you. I am sorry. I love you.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어떤 화려한 영어 문장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적의 언어고 매직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고 하나님의 응답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건세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잘못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깨달아서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 은혜로운 언어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입술, 복된 언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